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두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움 받았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움 받았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도 저희는 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고아와 같은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인생 속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한 예배로 공통되게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고등부 고1, 고2, 고3 아이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온 고1 학생들 하나님 아직 곧 중등부에서부터도 좋지 않은 관계 있을 수 있고 여기 와서 더 어색함으로 공동체에 붙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고등부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 직분에 붙여주시고 같이 말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고등부 안에서 일원으로 감당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2 학생들 고1에서 넘어와서 1년 더 지내게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해진 가운데에서 선생님과 같이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시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 생활을 사는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입시라는 문턱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접근합니다. 하나님 그 부담감과 짐이 인생에 가득히 올 때에 하나님 한 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오늘 듣는 말씀과 여러 가지 성경의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고3의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밑바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말씀 들고 올라오시는 전도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준비한 그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풀어내실 때에 저희의 마음도 감동되고 또 전하시는 전도사님 마음도 감동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말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구약 성경 54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벨이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저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못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네,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말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주위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우리 지난주 내용 복습하고 가볼게요. 지난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배경. 오늘 자꾸 왜 말이 발음이 안 되죠? 이해해 주세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 대결은 뭐였죠? 엘리야가 야, 한판 붙자 했을 때 450대 1로 붙었고, 엘리야가 그들을 바알 숭배자들을 도발했었죠. 야, 너네 신은 자나보다 좀 크게 좀 불러봐라 했을 때 그 바알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면서 그들의 그 우상을 찾고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찾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땠죠? 엘리야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 아래 도랑이 생길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했고, 그의 간단 명료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그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태우셨죠. 그래서 참 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며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양발을 걸치는 양다리를 걸쳤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당시에 농경에서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런 사회의 그 개념들이 그 신과 밀접하니까, 그리고 왕과 왕비가 밀어주는 너무나도 지원이 빵빵한 그 종교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흐름에 휩쓸렸습니다. 정답을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행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즉시 응답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오늘은 엘리야의 남은 이야기를 끝으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50대 1의 대결 이후 3년 동안 기근으로 물이 말라버린 북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려주셨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까지 450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9장을 보면요, 엘리야의 좌절과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의 대결 이후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 목숨을 걸고 말한다.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좀 무서운데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라면 저희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죠. 19장 3절 4절입니다. 이어서 바로 볼게요. 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반전인데요. 4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이 나게 도망갔고,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사신을 보낸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불이 나게 도망갔고, 좀 도망간 후에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나요? 무협지 소설을 보면 장풍으로 사람 여럿을 날리기도 하지만 기도 한 번으로 450명을 무찌르는 일은 밸런스 붕괴라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은 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당장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자 불이 나게 도망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일단 달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원망하기를 멈추고 일단 또 움직입니다. 40주 40야를 움직여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부엘세바라는
죄송해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주야, 40일이 걸렸다는 건데요. 이 거리가 실제로 60에서 70km예요. 이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일까요? 군대 갔다 온 이원쌤, 그 유격 훈련하면 입소행군할 때 20km, 퇴소행군할 때 40km 맞나요? 네, 가물가물하시죠. 네, 군대에 나중에 남자친구들 가게 될 텐데 유격자신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갈 때 20km, 올 때 40km를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그 짐들을, 군장을 메고 총 메고 다 하면 40km 정도 됩니다. 그 40km의 짐들을 이끌고 그렇게 40km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70km라는 그 거리는 옛날에 그 약간 비포장 도로고 그 엘리야도 자신이 먹을 거랑 이런 걸 뭐 조금 옷까지나 챙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죠. 뭐 넉넉히 좁았자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거리인데 지금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40일이 걸렸을까요? 헤매거나 방황했거나. 우리가 연상되는 그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지금 본영이가 광야라고 했죠.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맨 그 광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거리는 11일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 보여주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고, 12절 불이 일어났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엘리야를 도왔던 방법들, 불, 지진, 바람뿐만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도, 조용한 속삭임 같은 하나님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본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신이 여태까지 역사하셨던 그 큰 이적들 뿐만 아니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깊은 좌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그 우상들을 섬기러 그 시대에 휩쓸려서 갔을 때 본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죠. 네,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그 바알 숭배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슴이 무척 벅차 올랐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돌아서겠구나, 고백하겠구나 라고 막 상상을 하며 기뻐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두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변해야 되는데, 이제는 변할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왕과 왕비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 왕비가 협박을 합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생명의 위협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진이나 불과 바람과 같은 것으로도 역사할 수 있지만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나는 항상 존재하고 있단다, 역사하고 있단다 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명을 엘리야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뜻인가요? 너만 있지 않단다. 주님 10절에 주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존재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그 7천 명,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았던 그 7천 명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너만 있지 않단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고통에 쉽게 절망합니다. 언제나 극적으로 일하실 주님만을 찾습니다. 극적으로 일하실 주님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없는 것 같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나는 존재하고 있단다.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 걷고 있지 않죠.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신 것처럼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잘 쉬고 잘 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운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 전날 제 휴가 나왔던 아들 강원도 인제까지 데려다 줬고요. 그리고 한 밤 9시에 집에 와서 저희 처제가 음식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튀김을 했어요. 튀김을 하고 새벽 4시에 또 다시 제 아버님하고 저희 형님 다 모시고 제 차로 강원도 양양까지 또 운전해서 갔어요. 1시간 반 자고. 감사하게도 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운전하고 올라올 때 또 한 5시간 운전하고 계속 운전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감사하게도 운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저 혼자만 딱 운전했거든요. 저희 형이 좀 난폭하게 운전해서 제가 운전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다 온 그런 이제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잘 먹고 잘 놀다 온 것 같아요. 저기 수련회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름 수련회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교회에서 이틀 동안 무박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11일 금토 이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많이 재밌는 또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니까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1월 달 생일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를 건데 부장 선생님께서 인도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PPT 띄워 주시겠어요?
이름이 나와 있죠. 네. 네, 1월 생일자 이름입니다. 되게 많죠. 저희 1월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고요. 그 손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홍강호, 네 뒤에 방송팀을 섬기고 있고요. 남유나, 유나 오늘 안 왔네요. 네, 강다혜, 네 뒤에 3학년 언니 누나, 혜민, 김혜민, 네 오늘 못 왔습니다. 권희삭, 네 여기 있고요. 이서영 오늘 못 왔고요. 방대현, 네 방대현 오늘 못 왔고요. 그리고 최세연, 세연이 어디 있죠? 아 네 세연이, 네 그리고 권아린, 네 앞에 있습니다. 우화경, 네 저기 중간에 있고요. 이동환, 네 그리고 장유근, 네 유근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생일자 누군지 알죠? 축하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손 내밀어서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선물은 담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제 셀 모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